지금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자신을 위해 헌금을 해준 빌립보 교우들이 있었죠.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게 되는데 바로 그 감사를 표하는 그 도중에 나온 그 한 대목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되겠죠. 2주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봤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면 고맙고 대단하십니다. 2주 전에 본 말씀인데 상당히 귀에 익은 그런 말씀이실 텐데 그럼에도 이 말씀은 우리가 대할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다 살아봤지만 이런 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처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처지가 많아요. 근데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이런 고백 겸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참 부러운 또 한편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갖고 싶은 소망하고 싶은 그런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 읽은 성경에는 형편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새 번역으로 읽을 때는 처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형편이라는 단어, 이 바울이 말하는 형편은 어떤 형편인가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 형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형편이죠? 없음의 형편. 거기 보십시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요약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또 형편을 묘사할 때 사실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형편이지만 삶의 근원적인 형편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 이 두 단어입니다. 지금 부정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정어로 제가 채택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음도 부정어로 볼 수 있다는 거 좀 예민하게 감각하시면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음도 얼마든지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부정어는 없음과 있음, 우리 삶에 사실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도 우리 몇 주간 그랬듯이 스크린에 단어가 뜰 텐데 한번 깊게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좀 감정적으로 느껴보시고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심호흡하고 저 단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지요. 우리 살아감의 희노애락이 사실은 저 두 단어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 다 느끼시지 않으시겠어요? 없음을 볼 때는 없음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광경 보여지십니까? 그렇잖아요. 없음의 단어 속에는 희로애락을 말할 때 노와 애가 거기에 묻어 있지요. 분함과 슬픔이 없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말 깊게 묻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있음에는 희와 락이, 기쁨과 즐거움이 그 단어 속에는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없음과 있음 상당히 대조적인 두 단어를 함께 썼는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끼어 살고 있어요.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울면서 어떤 때는 속상해하면서 어떤 때는 웃으면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으로 축약해도 과언이 아닌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즐겁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없음과 있음 사이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 없음과 있음으로 축약되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이 없음과 있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노예, 종, 노예, 주인, 예전에는 무산자, 유산자, 그러면서 혁명도 일어났고요. 반항도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잔혹한 죽음이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전쟁하고 무시하고 의시되고 하면서 살아갔던 그 단어 두 단어입니다. 없음과 있음. 저희 두 단어를 보면서 부정어를 보고 있지만 어쩌면 이 두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단어를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없음과 있음 사이에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또 나라적으로도 앞으로도 아마 많은 일들이 없음과 있음 사이에서 계속해서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이에서 울고 웃고 뺏고 뺏기고 주눅들고 과시하고 이러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내겠지요. 사실 있음과 없음 두 단어를 볼 때 그림자가 더 짙은 것은 없음이겠지요. 그렇죠? 없음의 그림자가 있음보다 훨씬 더 짙고요. 거칠고요. 사납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없음과 있음이 주는 가치는 다 있습니다. 근데 없음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없음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없음이 주는 그 어떤 힘든 삶의 현실 때문에 이 없음이 주는 소중한 가치를 사실은 말하기도 힘들어하고요. 또 그것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건강이
소중한 거 알 수 있죠. 없음 속에 있는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돈을 잃어봐야 돈의 소중함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없음 속에서 있음의 가치가 있기에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린 그걸 못해요. 너무나 없음의 현실이 힘들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없음이 주는 모든 귀한 가치가 사실은 그 없음 속에 밑바닥에 다 하나씩 깔려 있는데 그 없음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없음이 주는 힘듦에만 집중하면서 유형무형의 없음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주 짙은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없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무형의 없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가치. 그래서 이 없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없음을 우리는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겠죠. 자기를 조금이라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그 없음만을 만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주 고단하게 달려가는 그 인생을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없음은, 그리고 그 있음을 향하여 그렇게 고단한 모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 없음과 있음은 상당히 힘든 문제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좌우하고 있죠.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우리의 성품도 변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아무 힘을 못 써요. 얼마나 그러니까 묵직한 단어고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는 그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 없음의 현실과 있음의 현실이 주는 압박감이 강하다 보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달려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 두 녀석은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대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있음으로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서 무너져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없음으로 무너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왜요?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무너뜨려요. 사랑도, 믿음도, 신뢰도, 섬김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스러운 이 두 단어 앞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서 있습니다.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있음과 없음이 주는 우리의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걸 걸러낼 때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사실은 펼쳐지는데 거기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신발을 봤대요. 자기 신발을 보는데 그 신발이 너무 낡고 형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뭐 이래 그러면서 좀 불평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순간에 맞은편에 발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이 이게 뭐 유행도 떨어지고 뭐 좀 낡고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앞에 발이 없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신에게 있는 아주 귀한 게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뭐예요? 그 신발 타령만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 자신의 그런 하찮은 모습을 보면서 순간 아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의 모습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잘 감지해내지 못하거든요. 왜요? 없음과 있음에 눌려가지고요. 그걸 보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없음과 있음 대신에 우리 신앙적 용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없음이라는 단어, 있음이라는 단어의 신앙적인 용법을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없음과 있음 대신 권해드릴 신앙적인 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와요. 만족이라는 단어를 공부해드리고 싶어요. 없음과 있음의 그 무지막지한 힘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앙적인 자세, 삶의 태도를 좀 이렇게 권고해드리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 만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앞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만족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있음과 없음이 우리의 만족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막고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만족해야 돼.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권해드리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없음과 있음이라는 그 어떤 현상들, 내 삶의 환경, 처지 이런 게 내가 가져야 할 어떤 만족, 이 만족이라는 단어 이따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의미로 들으세요. 자기 만족을, 우리의 만족을 이걸 막고 있어요. 있음으로 막고 있고 없음으로 막고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막고 있고요. 있으면 더 갖고 싶어서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죠. 참 난감하더라고요. 야, 이걸 가지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위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없음이 한번 발동되면 만족을 못하게 막잖아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요, 우리가. 근데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을 역시 막아버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숱한 마음의 갈등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게 뭐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뭘 만족하고 계세요? 살아가실 때. 만족한 대상 한 가지만이라도 대보세요. 뭘 지금 나 너무 좋아 죽겠어. 나 너무 좋아. 뭘 지금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한번 그거 살펴보세요. 많이도 부탁 안 드릴게요.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는 대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집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수입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사랑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요. 예? 믿음도 좋아요. 이런 어떤 단어를 대입시키면서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내 안에 만족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좀 살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세요? 예, 평수가 만족이 되세요? 예, 아파트 값이 만족이 되세요? 예, 되면 참 감사합니다. 아니실걸요. 아니실걸요. 지난달 수입에 만족이 좀 되세요? 뭐 직장인들은 뭐 코로나든 말든 어차피 대충은 들어오니까 괜찮겠지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완전히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환경과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만족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것은 아니세요? 우리 교회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신다 그러면 저야 감사하고 고맙지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온라인 TV 뭐 한다고 해놨더니 뭐 소리가 그 모양이고, 뭐 다른 데 돌리려니 또 양심은 있어서 못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아내의 사랑에 만족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만족을 놓고 볼 때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예, 왜 만족하지 못해요? 없음, 그렇죠? 뜻대로 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팍 들어오니까 어떤 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족, 이런 단어 쓰지 못해요. 가끔 좋은 일이 발생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큰 욕심이 나의 만족을 고비고비마다 막고 있으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있음에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와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눈치도 참 없지요? 이런 와중에 뭐라고 그래요? 지만 사람인가? 자신은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대요. 약 올리는 건가요? 얼마나 신경 쓰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 대신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의식 속 또 문화가 우리에게 장악하며 주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만족을 잃어버리니 감사가 없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있음과 없음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맡겨버리는 너무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만족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더 꺼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것 오늘 말씀의 키인데요. 그거 하나만은 좀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를 모든 만족에서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막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확실하게 좀 구별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 자족이 뜻하는 어떤 질감, 그 단어의 질감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족과는 너무나 다른 자족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내내셔야 돼요. 우리의 자족의 질감은 뭐죠? 있음, 없음, 거기에 장악되어 있는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자족 못해요. 있어도 자족 못해요. 그게 우리 자족의 언어가 갖고 있는 질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차원의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상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족은 어떤 환경과 상태에 좌우되는 그러한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집에 만족한다. 건강에 만족한다. 수입에 만족한다. 라는 정도의 자족이 아니라는 것이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에 사로잡힌 자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랬다면 바울도 감히 쉽게 자족한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 보듯이 그 속에서는 자족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족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든든함이겠죠. 내가 봤더니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신뢰가 바울에게 뭘 선물한 겁니까? 자족이라는 것을 선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깊은 확신에서 오는 그러한 자족,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거든요.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조건들입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만족에서 오는 자족이 아니라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항상 당신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정말 깊은 확신과 신뢰에서 자기에게 막 들어오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과 그 모습, 그거를 바울은 보면서 자족한다, 나 만족한다. 이 만족은 나에게서 뺏을 수 없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자족이란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까지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풍부에 처하는 일, 잘 나갈 때 하는 일이에요. 비천에 처할 때도 그 어느 때에도 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깊은 인생에 대한 안목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그렇게 있음과 없음에서 무너지는 물질적이며 조건적인 어떤 외형적인 자족을 결코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순간에도, 있음과 없음의 그 모든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난 그걸 다 견뎌낼 수 있고, 없을 때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는 있기에 더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인정에서 나는 자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멘. 이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없음과 있음의 신앙적인 용법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오는 자족만이 우리의 있음과 없음의 이 난제가 가득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뭐가 틀릴까요? 하나도 다를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게 배워야 되고, 이 신앙의 길이 주는 아름다운 길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자신의 경험. 여러분들, 바울은 있는 집 자식으로 출발했죠. 아시죠? 있는 집 자식으로 출발했어요. 감은 좋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마음껏 다 한 사람입니다. 있는 집 자식으로 아주 잘 성장한 사람이에요. 승승장구했고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을 겪은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없음의 사람이 되죠. 완전히 반대길을 간다고요. 그렇게 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완전히 없음의 사람이 돼요. 약함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자신이 돌아온 인생길을 회고하면서 썼던 고생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막 해내요. 나 너무 많은 매를 맞으면서 지냈다. 동네 북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죽을 뻔한 일도 부지구시로 나에게는 많았다. 셀 수도 없는 위험이 나에겐 늘 따라다녔다. 저기 쭉 나오잖아요, 스크린에.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근데요, 바울은 다 견뎌내요, 저런 위험을. 그래서 자신이 볼 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아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벌써 다 죽었어도 죽었을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걸 바울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자신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동행하심이 분명히 나에게 있구나 하면서 배운 게 뭐라고요? 그때 바로 자족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족이라는 단어를 바로 바울이 그때 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단어,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죠. 나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바로 이 자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족이며 배워야 될 자족이며 신앙의 길을 갈 때 누려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눈 활짝 뜨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막힌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없음과 있음 사이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없음과 있음 사이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결하기에 가장 좋은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없음과 있음 사이를 꼭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권, 인도하신 구원, 사랑, 은총, 거기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없음과 있음 사이를 꼭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없음과 있음 사이를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원과 기대나 성취로만 이거를 연결시켜 놓으시면 여러분들 이 둘 사이의 연결은 굉장히 위태위태할 겁니다. 어떻게 위태위태하나요? 있으면 한바구음이 펴지겠지만 없으면 아니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과 불만만이 가득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만 가득한 인생으로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과 있음을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대나 소원과 어떤 걸로 꼭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만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돼요. 없음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있을 때도 요즘 사람들 보잖아요. 좀 몸만 가지면 과시하고 뭔가 세력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거는 믿음으로만 연결할 때 가능한 사건입니다. 둘 사이는 믿음으로만 연결시키세요. 여러분들 만족은 심리적인 만족과 위안을 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은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만족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음과 없음을 보실 때 정말 신앙의 눈을 밝게 뜨셔서 있음과 없음을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도전이에요. 있음과 없음을 정말 잘 해석하세요. 없음의 순간에도 해석하시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마다 해석 잘하세요.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석 잘하세요. 그러면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이성복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 바닥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시인들의 선생이라고 추앙받을 정도의 분인데 그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바로 오늘 주제예요.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그분도 시인의 감성으로 사람들의 없음과 있음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분명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툭 던지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만 봐도 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순서를 바꾸냐 하면 있음보다 어떤 것이 있다는 것보다 없다는 없음을 먼저 앞에 두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순서가 아니라 있음 없음의 순서가 아니라 어떤 순서를 앞에 두라고요? 없다가 있는 순서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있다가 없어지면 힘이 드세요, 안 드세요? 힘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돈 있던 사람이 없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없던 사람은 그렇게 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착안했는지 모르지만 없음을 꼭 앞에 두라는 거예요. 없음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있음을 두게 되면 넉넉히 있음의 상황, 없음의 상황을 조금씩은 헤쳐나갈 수 있는 심리적인 위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간단하게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도 있음을 전제로 까는 것보다 없음을 전제로 깔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을 출발로 삼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왔다가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없음이 사실은 원래의 출발입니다. 원 상태는 없음입니다. 그러한 없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선물로서 이 삶을 부여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음이 정상이고요. 있음은 선물입니다. 뭐든지 다. 없음이 정상이고 있음은 선물입니다. 내 존재도 선물이고 내 삶도 선물이며 내 모든 자녀도 선물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정희 시인이라고 이분이 시 한 편을 오래전에 쓴 게 있는데 이런 제목을 가진 시예요. 상처를 가진 사람 오해 겐자부로에게, 상처를 가진 사람 오해 겐자부로에게, 이런 시예요. 여러분들, 저 오해 겐자부로라는 사람은 그 일본 분이죠. 일본 소설가인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그런 문학가죠. 근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히카리라는 아들이에요.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인데 장애합니다. 정신이 박약한, 어려서부터 그런 장애아를 두고 있어요. 바로 이 문정희 시인이 그 부자를 보면서, 오에 겐자르보와 그의 아들 히카리를 보면서 시를 쓴 그 시 한 편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름이질하는 아내 곁에서 아직도 잉크로 원고를 쓰는 사람. 세계는 그를 노벨상 작가라 부르지만 그 다음입니다. 그를 키운 건 문학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음을 어젯밤 뉴스에서 보았다. 뒤뚱거리는 불구아들의 손을 잡고 험준한 산봉우리 오르는 동안 안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힘든데. 근데 꼬박꼬박 그렇게 데려간대요. 뒤뚱거리는 불구아들의 손을 잡고 험준한 산봉우리 오르는 동안 장애 아들을 이끄는 아버지의 그 통렬한 힘으로 자신은 저절로 산봉우리에 올라 있었다. 이런 시 한 편을 남겨줬습니다. 없음의 고통이 있고 없음이 있지만 아마 물러서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를 아마 이 시인은 굉장히 인상 깊게 아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상처를 가진 사람, 오해 겐자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인은 우리에게 오해 겐자부로를 빗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상처를 가진 사람 누굽니까? 상처를 가진 사람. 오해 겐자부로만 상처를 가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 나더라고요. 보니까. 상처를 가진 사람 양은익에게, 상처를 가진 사람, 여러분들 이름 대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탁 보면서 느낀 거는 상처를 가진 사람은 사실 우리 모두고요. 살면서 있음과 없음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든 속에서, 말 못하는 상처 속에서 응어리져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모두가 상처를 가진 사람인데 이 시인은 그 모든 이들에게 사실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상처를 가진 그대들이요. 그런데 당신의 그 상처가, 당신의 그 없음이, 오해 겐자부로에게는 아들이겠지만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없음이, 당신의 고통이 뭐라고요? 당신을 키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다. 여러분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더 오래 갈 뿐이겠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실 게 세상은 에덴의 동산 이후에 낙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문맥을 보면서 에덴의 동산 자꾸 웃기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머리 없는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현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그 기사 아닙니까? 에덴의 동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절대 낙원이 아닙니다. 뺏고 뺏기는 이 삶, 어디 하나 변한 게 있습니까? 창세기 4장부터 죽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덴을 벗어난 삶의 모습은 그렇게 뺏고 뺏기는 눈물겨운 삶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없는 자의 눈물과 상처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반대편에는 있는 자의 위세와 의시됨과 강압이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정말 만족하기 어렵고요. 만족하기 힘든 삶의 상황이 거창하지 않게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속상해하고 있으며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음과 있음의 신앙적인 용법, 바울은 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 안에 답이 있다.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 그분 안에만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셔서 없음의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있음의 존재로 만드시는 그 존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삶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 우리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이 위대함을, 이 아름다움을, 이 넉넉함을 정말 놓치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없음의 존재를 있음으로 만드시는,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있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이에도 다시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붙드심과 그 사랑과 구원과 경륜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